교회 가셨는데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부처상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 불상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더래요. 이제 살아서 제가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그때 왜 저 안 만나 주셨어요? 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왜 저 안 만나 주셨어요?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도 쓰려고 기다렸지만 네 자녀들을 쓰려고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많이 울었다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쌀 배달로는 저희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중고등학교를 가고 한참 청소년 때는 반찬은 못 먹어도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엄마가 연탄 배달을 같이 시작하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오빠들하고 저도 이제 엄마랑 같이 그 연탄 배달을 도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또 한참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또 엄마가 늦게까지 그걸 하면 또 같이 그걸 도와드려야 돼서 하면서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 지나가다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오빠 동창 엄마가 저희 엄마를 전도하십니다. 매일 쌀 팔아주고 연탄 팔아주고 하면서 오셔서 교회 가자고 엄마한테 하는 분이 계셨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도 정말 그 성령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신방 전도사셨던 분이 저희 오빠 친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매일 전도해서 엄마도 이제 한번 가보겠다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가셨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 가셨는데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부처상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 불상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몸이 막 흔들리면서 떨리기 시작했고 교회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마를 붙잡고 방언으로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그러니까 축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귀신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한 30-40분 지났나 그 불상이 완전히 깨지면서 그 십자가의 빛이 엄마를 향해서 쫙 비치면서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7년 동안 미친 듯이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아빠도 엄마가 교회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어느 날 금요 예배 갔던 엄마가 시간이 늦었는데도 12시가 다 됐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빠가 그 교회로 엄마를 데리러 가십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 오신 아빠가 그때부터 엄마 교회 가는 걸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가셨는데 아빠 말 안 믿는 그 불신자가 본 그 모습이 미친 사람들 광신도 같았대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울고 불고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셨대요. 박수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보실 때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기에 엄마가 같이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들, 광신도 같이 보여서 그때부터 아빠가 이제 엄마를 교회를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는 교회 간다고 싸우고 아빠는 못 가게 싸우고 또 막 그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막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연탄 배달하고 그 힘들고 그 새벽에 잠을 자지 왜 교회를 가서 안 가면은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엄마는 아빠랑 저렇게 싸우면서까지 교회를 간다고 그러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주일날도 학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비 오는 날 어쩌다가 이제 한번 쉬면 저희 엄마 따라서 교회에 한 2번 갔던 기억. 그때도 제가 이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렸으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정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7년이라는 세월을 미친 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이 항상 기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81세, 2세 되셨을 때 폐암이 걸리셔서 이제 그 기와집 다 파시고
그 가세가 기울어지셔서 도마동 사거리에 있는 23평 빌라로 옮기셔서 사시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을 아빠 명의로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빠가 이제 구남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그 형제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빠랑 할아버지는 서로 아시죠? 할아버지가 그걸 왜 아빠 명의로 해주셨는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은 그 재산을 우리 아빠한테만 온 것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또 매일 와가지고 집을 가게를 부시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장애가 있으셔서 이제 동생들이 그 난장판을 쳐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아빠가 동생들한테 힘없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독하게 막 삼촌들한테 대들면서 그거는 할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우리 거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소리 질렀을 때 그걸 듣고 있던 작은아버지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저희 아빠는 또 형제들하고 연락을 끊고 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엄마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하는 유언이 교회 가지 마라. 한 집안의 종교가 2개면 집안이 망한다. 저희 아빠는 절을 져주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절에 그 부처한테 바친 아들이기 때문에 절에 가야 된다고 말하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단은 끝까지 저희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저주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유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넘어지십니다. 부모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를 쉬었다가 그때 다시 나가면 되지,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유언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유언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일지라도 그 말에 넘어지는데, 여러분 믿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유언하시고 또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기도하신 대로, 그 선포하신 대로 주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여전히 이제 쌀가게와 연탄 배달을 하시는데, 아빠는 아직도 술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다 보니까 몇 번의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대로 계속 술 드시면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아빠가 용돈은커녕 육성회비도 맨날 밀려서 불려가고 차비도 안 주고 준비물도 안 사주니까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거짓말로 그 용돈을 타가기도 하고 이랬다가 들키면은 죽도록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빠가 이제 혁대를 풀러서 막 팰 때도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뭉둥이로 팰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맞으면서 속으로 저주를 합니다. 죽이고 싶다고. 내가 나중에 크면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절대로 복수할 거라고 이러면서 정말 저주 속에서. 그러다가 제가 일찍 저희 남편이 연애로 만나서 결혼할 때도 저에게는 그 결혼이 집을 벗어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였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도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되니까 몸만 알아, 빨리 결혼해라 막 이렇게 하셨고, 저희 친정에서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줬고, 저희 작은 오빠가 친구한테 몇백만 원 빌려와서 그걸로 결혼하라고 줘서 진짜 농 하나 사갖고 그렇게 시집을 가는데, 결혼식 날도 저희 아빠는 술에 취하셔서 저한테 막 욕합니다. 돈 안 벌고 시집 간다고. 그런 아버지였고, 그런 친정이었고, 죽기보다 싫고 진짜 넘보다 못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가족이, 부모가 날마다 학대하는 자였고, 그리고 정말 인연을 끊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모였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희 아빠를 용서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아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빠도 그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자식들을 그 사랑하고 이뻐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빠도 그 저주 때문에 가게로부터 흐르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배신과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그 지옥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빠가 이해가 되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냥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빠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손주들 보시고 하면서 또 술도 끊으시고 자녀들을 또 돌봐주시기도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원받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저와 같이 그 어려운 정말 힘든 그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의 그 형편들에 계신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정말 그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눌 텐데,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이, 그 가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흘러갈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그 원수는, 그 도적은 하나님 한 가정을, 또 그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저주 가운데 우상 숭배함으로 아버지 정말 그 도적질하고 무너뜨리고 아버지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꼴을 더 풍성히 누리고 얻어서 그것들을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이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가게의 저주들이 예수와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저주에서 건지셔서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슈아 마샤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